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10번의 시간 동안, 오늘까지 10번의 시간 동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 무엇이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정신통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정신통일은 내 정신을 집중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겨나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저는 믿음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생각납니다. 의심한 도마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의심이 많은 도마였지만, 저는 도마가 진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3년간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인사하시고 예수님이 가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던 거죠. 제자들에게 도마가 얼마 후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니까요. 이 도마의 반응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그리고 올바른 신앙인은 이곳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의심, 그 궁금증, 그리고 그 이해되지 않는, 믿어지지 않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그를 보이시며, 자신을 보이시며, 내 손바닥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확신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도마는 무엇라고 고백하시는 줄 압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을 때 의심하고, 그리고 물음을 묻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가? 그분이 진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그분이 진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맞나? 라는 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진짜 만나면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아까 성가대 찬양이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가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믿음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요.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데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믿음장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믿음의 여러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되어지는 결과가 다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진짜 믿음이 여러분들의 확신으로 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너무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이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사시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잘 들리지 않던 시대.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계속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유지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더니 나라를 이겼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죽음을 막아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강대국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이러한 승리를 맛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말씀에서 딱 멈췄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 다음 말씀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35절, 36절, 37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승리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끝났으면 너무 좋겠는데 35절부터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집을 빼앗기고 유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돌에 맞고 톱에 썰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톱에 썰려서 죽음을 당했다고.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굽히지 않는데 그 결과는 톱에 썰려서 죽임을 당하는 결과.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세상이 보기에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망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이지 그의 삶의 성공, 그의 삶의 부귀영화, 그의 삶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역경을 당할 때마다, 우리 삶에 아픔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은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이셔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큰 교회를 하시다가 목회하시다가 그 교회를 4교회로 나누셔서 다 후배 목사님들에게 4교회를 다 나눠주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존경스럽지만 사실은 더 존경스러운 것은 그분의 고백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목회하실 때, 나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다가 망해도 내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우리 교회가 문을 닫고 망할지라도 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교회쯤은 이렇게 망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데 교회를 나누고 후배들에게 다 그 교회를 물려주고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4, 5년쯤 전에 암에 걸리셨어요. 처음에는 폐암, 그 다음에는 전립선암, 그 다음에는 갑상선암, 계속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계속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처음에 병원에 가서 암입니다 라고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목사님이 굉장히 하얘지셨대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몰려오는 것이 두려움, 절망, 그리고 짜증, 화냄,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이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결단하셨답니다. 나 목사인데, 나 성도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실패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라고 내가 보여주어야겠다라고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밀려오는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를 몰아내고 은혜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분이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답니다. 은혜로 가득 채워지니까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은혜로 먼저 일어나자마자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절망이 들어올 수 없게 그분을 가득 채웠다는 거죠.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암투병 중이시고 여전히 암과 싸우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본인은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암이 계속 전이되고 계속 절망의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의 암을 치료하면서 받는 고통은 상위 5%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 중에서도 상위 5% 정도가 받을 만한 고난, 그 고통을 지금 그 목사님은 온전히 감내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암을 겪으면서도 이 목사님이 결단한 것은 내가 기도하리라, 말씀을 보리라 라고 결단했고, 그때부터 성경을 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업데이트하시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이 직접 목회할 때보다 유튜브에서 암 환자로, 때로는 너무 지쳐서 너무 이러다가 금방 돌아가시는 것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방송을 할 때도 계신데, 그때마다
온 전 국민이 그리고 온 세계에 있는 우리 방송을 볼 수 있는 암 환자들, 고난당한 자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그 방송을, 그 유튜브 설교를 듣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암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해버린다면 내가 무슨 성도냐고, 내가 무슨 목사냐고. 그러면서 내가 비록 이 암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나는 이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형 교회를 해서 아니면 수많은 정말 화려한 설교를 해서 정말 많은 물질을 가져서 엄청난 성공을 해서 그것이 성도가 아니라 절망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심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굳게 믿는 거죠. 절망 중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 힘들겠다, 저 사람 실패했어, 저 사람 끝났어 라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성공만 가져다 주고, 믿음이 물질의 축복만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신앙도 세상의 종교도 다 원하고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가신 그 길 내가 걷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한 번도 성공의 길을 걸으신 적이 없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죠. 한 번도 부자의 길을 걸어가 보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은 암을 이기게도 하시고 암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도 하시는 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떤 사람은 승리했고요, 어떤 사람은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톱에 썰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사자의 입에서 죽는 순간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 오늘 말씀 제목이거든요. 3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가 우러러보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동굴에 있는 사람, 광야에 있는 사람, 산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들은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세상에서 유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세상을 등지지만,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등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붙들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요 즉각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왜 응답이 없으실까? 왜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약속하는 땅으로 가. 그러면 그 동서남북 그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줄게. 이 땅에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응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바라본 것 하나는 이삭, 아들 하나 얻은 것이 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400년 후에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야 4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래알같이 많아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40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좀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수많은 간증들이 오히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 자녀들이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다른 방향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병이 나을 때에도 병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물질이 많을 때에도 물질이 적을 때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주님 외에 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서요,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의 아픔을 받고 세상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세상과 멀어질 수 없는 성도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10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서 피를 뿌리셨죠. 가장 먼저 선교사로 오신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이분은 24살, 25살에 중국 선교사로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요. 영국에서 파송을 받고 중국에서 2년여를 사역하시는데 그곳에서 아내가 죽음을 당합니다. 아내가 죽음을 당한 그 중국 땅에서 오열을 하면서 하나님, 저 이곳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려워요. 좀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영국에도 다른 나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영국에서
한국 땅으로 가십시오라고 파송을 보내요. 한국 땅은 사실 그 당시에 중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정말 어둠과 절망과 어떠한 소망도 없는 땅이 한국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사명을 받고 성경을 싸 짊어지고 대동강을 통해서 한국으로 옵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평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폐쇄적인 그 나라 조선이 바로 불화살을 당겨서 그 제너럴 셔먼호를 태워버리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대동강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하나 들고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목배임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요. 27살 청년이. 영국에서도 앞길이 창창했던 청년이. 그런데 그 성경 하나 받아든 한 사람이 변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100여 년이 지나서 그 피 흘림이 그 순교가 지금 한국교회, 지금 우리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신앙을 갖도록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는 아마 이렇게 소망했을지 몰라요. 내가 한국 땅을 밟아서 한국 사람들을 전도하고 한국의 교회를 세우고 한국에서 변화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볼 거야 소망하고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왔을지 모르지만 조선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참수형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바라보지 못한 전도, 그가 바라보지 못한 복음, 그가 바라보지 못한 조선의 복음화가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질 거야. 내가 잘 되는 거야. 내가 성공하는 거야. 내가 전도하는 거야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한 구절만 제가 보고 마치길 원해요.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한번 보시겠어요? 35절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과 구차하게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요? 더 나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하는 더 나은 부활을 믿는 자들만 고난과 아픔과 역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실 믿음의 선배들 하나하나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고 신약시대 이후에 지금도 히브리서 11장 40절로 끝나지만 41절, 42절, 43절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덧붙여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당할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병이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이 상황과 환경이, 왜 이렇게 관계의 어려움이, 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는, 왜 우리의 삶은 이럴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잘 될 때에도, 내가 못 될 때에도, 내가 기쁠 때에도, 내가 슬플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며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혹시 나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 휘둘리는 믿음을 갖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